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사단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으시죠. 이게 욥기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 만천하를 다 다녀봐도 아마 욥과 같은 사람 너 못 만났을 걸.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소위 말하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응수를 하지요. 욥기서 1장 9절 11절의 말씀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줬으니 뭐 그렇게 그냥 하나님 자랑하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또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다 형통하고 복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당장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뭐 그렇게 온전하게 섬길 줄 압니까? 아마 욕하고 그냥 그럴 거라고. 사단은 온 땅의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욥기 1장 7절 말씀처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움켜줄 자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모든 땅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 봤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하나님만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욥의 신앙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심하고 잘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킬레스가 뭘까? 그 아킬레스를 건드리면 틀림없이 욥은 넘어질 거다, 이렇게 이 사단은 자신만만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이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가 뭔가, 아마 이거 건들면 틀림없이 믿음에서 파선당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럴 거다 하는 부분들,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후로도 사단은 욥의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욥의 재산을 치기도 하고 욥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할 수 있도록 참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송은아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건강, 우리의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것에서 어느 하나 딱 건드려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봐라 어찌 보면 지금 욥에게 이 다양한 것을 다 치고 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가?
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려움 당해보면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 사단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사단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런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자꾸만 건드려서 믿음에서 파손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이다, 사실은 그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통해서 뱀이 당장 뭐 참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 얘기를 해서, 야 그럴까 마음의 충동도 일어나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결국은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충동하는 자, 결국은 그 사단의 배후의 실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고, 뭐 사단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면 오히려 저 사단이구나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소홀히 하는 상태에서 여지없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파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단에 내가 또 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때가 되면 사단은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오늘 말씀은 최후에 드러나게 될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는 사단은 어떤 존재냐, 불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존재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 법이 없는, 근데 보세요,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법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은 뭐냐면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굳이 법을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법이 없는 사람, 이 얘기는 직역을 하면 무법천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 법도 필요 없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뭐 이걸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가 법이야? 내가 법이야, 내가 법. 요즘은 경찰들이 참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참 경찰들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술 먹고 앵패 부린다고 잡아놨더니 뭐 파출소를 뭐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뭐 그냥 집기를 부수고 또 뭐 경찰관들을 뭐 폭행을 하고, 아니 참 정말 이 세상의 공권력이 다 무너져.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대번에 그냥 뭐 제압을 하죠. 아니 그냥 뭐 심지어는 총도 쏘고. 우리는 뭐 그랬다가는 큰일입니다. 도박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 드렸더니 의원님 기사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경찰들을 협박을 하고 뭐 그냥 멱살을 잡고, 요즘은 잘못하다가는 경찰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참 경찰들이 차고 있는 권총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경찰들이 총 옆에 이렇게 뭐 이제 뭐 차고 있다가 아이고 무서워 이런 사람이 이 무법천지의 사람들 보면 참 그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찰의 권총을 막 빼앗아 가버리려고, 오히려 역으로 그냥 그걸 빼앗아 가지고 막 그냥 그 위협을 하고,
참 우리 신문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뭐 그냥 가끔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밤거리가 이런 사람들의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마치 그 미국의 이 할렘가를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들이 어떤 때는 있어요. 그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공권력이 좀 강해야 된다, 뭐 참 이런 얘기들도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칙을 분명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볼 때도 먼저 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참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땅과 그 육지와 바다를 다 나누시고 모든 걸 보면서 이 전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운행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불빛이 이 도시에서는 많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볼 수가 없지만, 뭐 참 이 완전히 깜깜한 이런 곳에서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시골에서는 별들이 잘 보였는데 지금은 시골도 이제 불빛이 많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이제 공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늘이 뿌여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그 뭐 별이 소위 말하면 그런 그 횡성들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그런 횡성들이 다 공전자전을 하면서 다 움직이는데, 이 땅에서도 그 참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우주 공간에 그 많은 그 수없는 그런 횡성들이 이렇게 자전 공전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가 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정확한 궤도를 통하여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충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것, 그 질서를 따라서 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냐? 질서를 파괴하고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살면 우리가 다 행복할 텐데 질서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 다시 말하면 무법으로 내가 법이야,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법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단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까짓 건 뭔 법이라고, 나는 그보다 더 이런 마음을 충동질하고 일부러 법 위에 서서 법의 권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이 wal패와 같은 이런 모습이,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모습처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동질하는, 이 세상이 좀 험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흉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인간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야, 이 참 인간 말종이구나, 그렇게 점진적으로 흉악해져 가고 있는, 전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참 그런 모습들이 결국 뭡니까? 참 이거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점진적으로 참 끔찍한, 자기와 함께 살던 사람을 뭐 그냥 살해를 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얘기들을 보면, 야, 정말 인간이 이렇게 흉악해져 가고 있는, 이게 결국은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단은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좀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지존이다, 이렇게. 사단은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가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고 섬기다가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다시 말하면 눈 뜨고 차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그건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안에 시기심, 질투심, 누가 뭐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배 아파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내 안에 이렇게 착둑 충동질하는 거구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심판하지만 사단은 사람들이 섬기는 또 우상에 들어앉아 가지고 자기가 섬김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에 절하는 것은 고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그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뭐 천하대장군 뭐 이런 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속에 사단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리로 이렇게 놓는 것이죠. 불상에 절하면 부처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도 뭐냐,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해서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 그게 다 사단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그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섬김을 받지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참 섬기고 또 섬기다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 주신 분, 당신이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도리어 섬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흉악한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예요. 참 푸틴이 얼마나 사실은요, 그 안에 충동하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그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실체를 그 안에 참,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결국은 내팽개쳐 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흔히 그러죠. 달면 입에 넣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팽개쳐 버리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게 사단이 역사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단을 섬기는 일이고, 또 이 사단을 섬기는 일은 결국은 뭐냐, 망하는 길이다,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불법의 존재입니다. 불법의 존재. 또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존재,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늘, 우리가 혹시 내 안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조명해 보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실 때 다 거울 한 번씩은 그래도 보고 나오셨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지난밤
헝클어진 모습이 없나 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혹시나 내 삶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혹시나 이런 흥크러지는 모습이나 혹시나 이 사단에게 내가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 눈이 흐려져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혹시나 내 안에 이런 모습, 비슷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경계심을 우리가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계심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거기에 뚫려버리고 결국은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어 버리면 어느 날 내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다음에 거기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 그냥 방비를 안에 대책을 안 세워놨더니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하는 걸 쏟고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기꾼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잘 몰랐는데 그냥 방심하는 순간 그냥 겉에서 나에게 그냥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천사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가장한 이 악한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다 그냥 나중에 홀라당 다 빼앗긴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속았네 우선 당장.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틈만 보이면 내 아킬레스를 탁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싸움 다 싸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우리가 하나님 깊은 단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만 건들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당하고 결국은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깨어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술의 종노릇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의 종노릇하고 미움의 종노릇하고 시기질투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에서 파선당하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사단의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며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깜깜하고 무섭더라도 참으로 엄마 아빠의 손만 붙잡으면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손만 꼭 붙잡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두렵고 깜깜하고 참으로 하나님이여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 또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사업을, 일터를 주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